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말 번역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됩니다.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데리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시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데리고 가신다는 말인가요? 데리고 오다와 데리고 가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거룩함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려 하심입니다. 거룩함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특히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음란 문제는 특별히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도덕적인 방종이 허용되고 성적인 부도덕이 관습으로 인정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도 음란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수호신은 사랑과 생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였으며 그 신의 예배에는 가장 광란적인 성적 의식들이 동반되었고 그 일에 참가하는 여자 사제만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도 성적 방종이 넘치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처럼 저속한 성적 표준에 영향받을 것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적 행실의 표준들이 낮아지고 순결이 너무도 흔히 구시대의 윤리로 간주되고 이혼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에 주의 강림을 막기 위해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말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더욱 정진하기를 바울은 소망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부활을 믿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에 관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확실하고도 명쾌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이는 결코 재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의 순서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합류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가 자는 자들을 꾸며주느냐 아니면 데리고 오시리라를 수식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 죽은 자로 보통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n이란 전치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말미암아 혹은 통하여라는 뜻을 가진 디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혼 불멸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지만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리라,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둘 다 되지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데리고 가시리라가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인도하다의 뜻인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인도하여 내사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데리고 오시리라로 번역한 개정 성경보다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 더욱 원어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시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데리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데리고 오시리라는 헬라어의 단어 뜻이 인도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부활을 확신하는 소망의 삶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